오늘 화목 9시 가족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신약성경 4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4절 말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닭 우리는 소리를 듣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날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밤이었습니다. 처음은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공포감에 휩싸였었고, 제사장의 여종들 앞에서 1번, 2번 거짓말을 하고, 3번째는 곁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는, 정말로 베드로의 이 자존심은 바닥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을 지킨다라고 칼을 뽑아서 이 말고의 귀를 자르던 이 베드로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인생 최악의 밤을 맞고 있는 베드로와 같이 실패와 실수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결혼 생활, 또 비극적인 사고,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한 재정 파탄, 그렇게 세상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도 않았던 난데 한순간의 믿음도 부인해버린 그 참담한 등,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 딱 베드로가 여종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내 인생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딱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런데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에 지금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때 입은 상처는 결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 기사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모두에 실려 있다라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4복음서 모두에 쓰였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이 베드로 인생의 제일 밑바닥과 같은 이 시간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우리 초대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강조 패턴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대 교회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 아니면 재산의 몰수 앞에, 수많은 박해 앞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면 그런 믿음의 생활이 뭐든 끝나는 것이냐? 우리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비굴해 보이는 배신도, 어떠한 배신 행위라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 앞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실패나 실수도 치유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밑바닥이, 자책이 우리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다가 베드로의 인생이
마무리되던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을 베드로의 이 손에 맡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가 예수님이 베드로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신 행동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게도 오늘 말씀 50절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친구여, 친구여 라고 부르십니다. 정말 변절자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배신한 유다에게도,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밑바닥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베드로처럼 기적의 인생으로 일으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베드로의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인생을 사느냐, 이 둘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배신하고 배신해도 다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밑바닥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거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라 인생의 회복으로 우리는 종결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치유되지 못하는 죄나 실패나 실수는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와 새로운 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밑바닥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밑바닥 인생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목양하고 교회의 반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코로나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성령의 임재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에 부족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 땅에 하루 코로나 확진자만 매일 40만 명에 가깝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신 우리 진유경 선교사님에 비롯해서 우리 로수정 선교사님 비롯한 인도 땅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번 코로나로 머리에 힌두 민족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은채 이렇게 선교사님, 주찬양 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번 쿠데타에 군부에 결탁된 미얀마의 불교 종단이 군부와 함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쿠바의 선교사님들 돌파할 새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총체적 경제 난국으로 쿠바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밖에 수많은 파송 선교사님들과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의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밑바닥 인생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인생의 밑바닥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간구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9시 기도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왕성교회 위에와 우리의 해외 유학과 출장과 군문에 있다는 왕성의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